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본향을 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자처럼 살지 아니하는 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과연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다. 내가 이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이 헷갈려서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자처럼 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공간이 시간을 완전히 삼키는 시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온 일생을 다 쏟아붓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박수를 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가를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사는 이 생각이 다 빠지면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됩니다. 우리 젊은 부부가 목사님 집 살까요? 라고 하면 집 사라고 저는 합니다. 집 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 거류민으로 산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으로 들어가시고 나오시거나 할 때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그네로 산다, 거류민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첫 출발 자체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투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 그리고 영혼, 이 둘 사이의 어떤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주 2세기에 보면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이 있습니다. 주 2세기 아주 확고한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나스티시즘이라고 부르는 영지주의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몸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근데 이 악한 몸이 영을 가두고 있다. 감옥처럼 영을 가두고 있어서 이러한 악한 몸에 갇혀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감옥과 같은 것에서 빼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한 생각을 했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노시스라고 부르는 지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단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다르게 말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이 욕심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을 영혼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면 그냥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음껏 우리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악마와 같은 이 무시무시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하고 또 나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욕망을 항상 제어하는 이와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내가 하는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여건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쪽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그 욕망을 펼쳐가서 눈에 드러나는 뭔가를 얻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그네로 살고 거류민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도 모르게 그 가치를 쫓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그 가치를 쫓아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으로 다 소모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마 계획을 세우는 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시간의 계획을 세우고 물질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앞에 그냥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물질을 놓고도 그게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가 아니고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가 사용하겠다 하는 그 실링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선택이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할 때도 또 물질을 사용할 때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내가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의미가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같은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선행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12장 초반 상반절을 놓고 생각하면 등잔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등잔과 같습니다. 그런데 등잔에 있는 그 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등잔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등잔 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러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위선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선적이 되지 아니하는, 위선이 뭘까요? 겉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위선에 사로잡혀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위선에 사로잡히게 되면 누가 가장 중요해질까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위선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평가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기회가 있거든 최대한 모르게 하십시오. 최대한 사람들 모르게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알려야 되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일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인조이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의 가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 그것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너희 상 다 받았어. 누구로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이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섬김을 할 때 있고, 봉사를 할 때 있고, 구제를 할 때 있고,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원칙이 깨트려지는 순간 머리 찍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마 한번 찢어놓고 집 밖을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야, 저 사람 정말 말씀을 정말 묵상하다가 그 정도로 심취해서 그냥 벽에 이마가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재미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재미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간사하고 얕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위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이 거리가 크면, 이 괴리가 크면 위선입니다. 자기는 알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러한 실상을 모른 채 당신 멋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쏙 뺏기는 순간 결국은 우리는 그것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위선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금 드림의 자리에 항상 이와 같은 낮아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봉사는 곧 자기 의가 되고 또한 자기의 어떤 위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봉사할 일이 있거든 정말 기도함으로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 저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잘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말을 안 하는 목회자도 없을 겁니다. 대체로는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뭘 하시는지는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과하게 계속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합니다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수고와 봉사를 하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제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고 변화를 받아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어야 된다. 그리고 오시는 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산 성도, 그 성도는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살았다. 또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꾸지람 들을 수 있는 삶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선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선명한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순례자로 살면서 그날이 있다 하는 그 소망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평가에 맞춰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날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개포동교회 출석했어요, 이걸로 퉁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평가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우리 모두 다 너 잘 살았다, 너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로 사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일 거예요. 순례자로 사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빠와 엄마가 성도로서 멋진 순례자로 살다가 가셨구나,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할 후손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얘들아, 내가 몇 대까지 보겠어요? 손자, 손녀 볼 가능성도, 손자, 손녀는 보죠. 다음 때 볼까요? 장담 못합니다. 꼭 신신당부하고 부탁해야 될 게 뭘까요? 순례자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순례자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그 당부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순례자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떠나면서 얘들아, 순례자로 살면 좋겠다고 뭐라고 할까요? 아빠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예, 그렇게 할게요 가지고 속으로는 뭘까요?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 뭘 순례자로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가문이 안 세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순례자로 그날을 바라보며 영적인 전투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하고 또 선을 행하며 살 때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할 때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내 자기중심성의 이 욕심을 내가 제어하며 살고 있는가? 또한 내가 선을 행하되 사람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내가 이것 하면 사람들 칭찬하겠지? 라고 하는 위선이 혹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섬김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기도함으로 내가 섬기는가? 기도하고 섬길 때 우리는 위선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물질을 드릴 때 위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있다는 것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는 그날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칭찬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모습을 잘 전해주고 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